마태복음 5장 4절. 지난주에 비해서 매우 짧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구절이 한 절이라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설교가 짧게 끝났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실까 미리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성경을 이것저것 좀 많이 찾으면서 이 애통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설교를 너무 이것저것 많이 찾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 속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싹 잊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을 받는 자,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 그들이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곧 심령이 가난하려고 하는 행위에서 그 복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의존 사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특별히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애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애통하다, 좀 뭔가 들으면서도 좀 마음이 짠해지죠. 벌써 애통하다라는 것이 슬피 울부짖음이라는 뜻의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피 울부짖음 또는 슬프게 한탄함. 그러니까 이게 슬프다라는 감정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감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성적 이해가 먼저 올 테시고 그 이성적 이해에 따른 감정의 변화, 그것이 슬픔으로 나타나여서 몸 밖으로 그 감정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눈물도 이젠 나오지 않아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이렇게 나에게 이 일이 생겼다 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애통하셨나요? 살아오면서 언제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눈물 지으셨나요? 저는 40 조금 넘은 나이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사실 애통함의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날까지 이 애통함이 없을 수 없겠지요. 그죠? 그 애통할 때가 언제였는가?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더니 가장 슬프게 애통할 때가 바로 그 가족의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형제나 혹은 뜻밖의 갑작스럽게 자녀가 죽었다든지 할 때 그 슬픔은 위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통곡하며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울 수도 있겠죠. 애통할 수 있겠죠. 저희 집도 사업이 실패에 거의 막바지에 이제 가니까 부도가 나기 바로 이렇게 딱 그 알아요. 부도가 날 것 같으면 딱 인지가 돼요. 더 이상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고 모든 자금이 막히게 되고 또 이렇게 은행 대출 받았던 날짜가 이렇게 탁 다가오면 이제 여기 한계구나 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집에서 우리 형제를 불러놓고 저희 형하고 저를 앉혀놓고 어머니와 이렇게 아버지가 딱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첫 번째 말이 우리 집이 이제 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을 태어나서 처음 봤을 때 그 충격 여러분 아시나요? 어머니의 눈물은 참 많이 봤는데 아버지의 눈물을 딱 보고 제 마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눈물을 우리는 또 흘릴 것이고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제 기억에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고 그 병원에서 의사가 딱 얘기하는데 정말 형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왔을 때 하늘을 쳐다봤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랗다라는 표현이 그때 알겠더라고요. 하늘이 노랗다.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슬픔은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삶 가운데 애통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각자 그때의 생각을 떠올리게 되시죠, 지금. 나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죠? 여러분, 그 애통하는 순간 어떤 위로를 얻으셨나요? 어떤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 애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였던 삶 가운데 겪게 되었던 이 애통의 순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과 같은 것인지 또 말씀을 찾으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복을 받은 자가 행하는 애통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집중하시고 그 의미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이 시편의 1장에 나와 있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팔복에 있는 복 있는 자와 같은 말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1편을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팔복의 내용하고도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애통이라는 단어와 이 시편 1편의 내용이 많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하고 2절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자,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된다고 그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통하다라는 것은 이 복 있는 자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 때, 깨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의 감정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의 슬픔과 또한 울음과 또한 그런 한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인들의 깨에 빠졌을 때 애통하게 되고 또한 죄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될 것이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할 때 또한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즐거움을 얻지 못할 때 그때 또한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 있는 자들은 이것이 깨졌을 때 애통함으로써
또한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절의 팔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한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자가 애통을 하는 것인지 또한 그에 대한 복을 받는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깨에 빠졌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은 찾지 않고 제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요? 그죠? 또 이렇게 말을 여기까지 하다가 멈추시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제가 신학대학을 처음 이게 들어가려고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보암, 눈으로 본다 해서 르호보암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왕이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코빛이 해가지고 아비얌 이렇게. 그리고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 그 다음 왕이 아사왕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아비얌, 아사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눈, 코, 입을 생각하시면서 왕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또한 백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선대왕 솔로몬 왕이 너무 나라에 노역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짓게 하고 또 왕이 거주하는 그런 것도 지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고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역과 또한 그들에게 무겁게 지어졌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어떠한 답을 내지 못하고 3일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일 후에 내가 대답을 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물리고 나서 백성의 장로, 아버지 때에 아버지를 섬겨서 함께 나라를 이끌었던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자문을 했더니 그 장로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르호보암 왕이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성장하였던 젊은 소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 그 소년들이 하는 말이 장로들의 말은 버리고 그들에게 더한 정갈채찍으로 일을 시켜서 그들이 더 힘들게 왕이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시키면 저들이 왕께 충성할 것입니다 라고 또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장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럼 왜 그렇게 충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그 나라를 함께 치리하였던 그런 장관급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자신들의 자리가, 그죠? 이렇게 위치가 올라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 왕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인사적 이런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이 장로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악한 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더 심한 그런 나라의 일들을 시키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끝나버리면 좀 나라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 여로보암을 위시하여서 생긴 북이스라엘은 베델에다가 그런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
이런 남과 북이 나뉘었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르호보암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혹은 다윗 왕과 같이 그가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런 복 가운데 확신이 거했더라면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악한 악인들의 깨에 빠져가지고 이런 남북이 분열된 것을 경험한다면 그 안에 참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내가 악인들의 깨에 빠졌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지 못하여 지혜를 얻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왕을 섬겼던 자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젊은 사람들 악을 깨닫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더니 이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울부짖음과 슬픔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르호보암은 성경 어디에도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곡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그가 유다 땅과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 땅에 있었던 아세라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왕들에게 있어서 선한 왕, 하나님을 따르는 왕은 다윗 왕의 반차를 따라간다 라고 표현되었고 악을 꾀하는 왕들에게는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간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르호보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 왕자들 중에 그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받은 자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았기에 애통함을 모름으로써 그에게 있는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한 채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애통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 나라의 회복함으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법하겠지요. 남북이 지금 나뉘어 있는 상태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여러 방향성을 각 정당마다 이야기하고 요청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땐 나라의 나눔에 대한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남북 간이 나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이 애통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함으로써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섰을 때 또한 우리가 애통하게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누가 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보다 더 의롭다 여길 수 없는 그런 복된 길을 걸었던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였던 왕으로 그렇게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일생에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되죠. 그 사건이 무엇이죠? 바세바에 대한 자신의 그 일을 그러한 마음을 빼앗기고 그를 억지로 범하게 된 그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된 길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나고 또한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도 죽게 하였는데 양심의 일말에 그런 깨달음이나 죄책감이 없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또한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내가 잘못하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하며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51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의 8절서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이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에 빠져서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내 안에는 즐거움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나에게는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슬픔 중에 이 죄악 때문에 내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애통하며 이 찬미를 하는데 나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슬픔을 바꾸셔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였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나의 가장 그렇게 내가 의지하였던 그런 우레와 장군을 내가 죽게 하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미 깨져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길에 자꾸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 가운데 다시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애통의 노래를 이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라도,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복받은 자는 이런 다윗과 같은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정직하게 다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각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한 고백의 길을 나섭니까? 이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한 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할 때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만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말만 들어도 짜증나시죠? 이 오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참 불편해요. 그죠? 여러분, 오만한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사람하고 앉아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저는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렇게 그 자리들이 불편하던데 뭐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시고 물론 교수님이니까 가르쳐야 되겠지만 아무튼 불편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사회에 얼마나 그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위에 오른 사람들의 그런 오만함, 그죠? 우리가 좌우의 진영을 떠나서 그들이 벌이는 그 오만한 태도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또한 국론이 분열되고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금의 현실,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또한 그런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분열되고 나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눔의 현실에 또한 정치인들의 위정자들의 오만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뉘는 것을 또한 정치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또한 그들이 오만한 자의 모습을 버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로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의 힘이고 또한 그들이 얻을 위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얻지 못할 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사를 내었는데 이런 기사 내용, 리서치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리서치냐면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에 대한 그런 리서치를 했어요. 무슨 이유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봤더니 영적 성장이 없다고 느낄 때,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교인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말씀의 은혜가 없다 여겨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 및 성도들의 윤리적 타락, 또한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 등등으로서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영적 성장이 없다 느낄 때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여겼을 때가 70%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거는 결국 교회에 다니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람이 없고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열매가 없게 여겨질 때 그때 바로 교회를 옮겨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공허함과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저의 책임, 그 무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무겁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주일 내내, 주중 내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도 모으고 하면서 참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죠. 설교문을 아무리 잘 작성한다고 하여도 전하는 자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감이 때로는 저에게는 영광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한없이 무거운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늘 진리 가운데 벗어남 없이 정직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다른 말로 비추어 보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 비중을 목회자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는 문제도 또한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본인이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너무 목회자에게 말씀을 의존하여서 또한 그 말씀을 들은 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깨졌을 때 생기는 그런 허탈감과 또한 마음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 결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한 적용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하는 교회인데 큐티를 좀 많이 신청하시고 매일마다 제가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그렇게 시간을 걸리면 되는 것 같아요. 10분 이게 참 많다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짧다 하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악인들의 꾀에 빠졌을 때, 죄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오만한 자들과 함께할 때, 말씀의 즐거움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애통하게 된다 하였는데, 그러면 어떤 위로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주겠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지금 나무에 열매를 맺음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함으로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되어졌는데, 다만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지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나무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4장 3절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목마른 자 그리고 마른 땅, 그런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목마르나이다, 하나님 내가 마른 땅과 같은 아이다, 나의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위로를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사 또한 복을 내 후손에게 이어주시겠다 하는 것으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나의 이 목마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메마른 마른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에게 복을 이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위로받고 나만 복을 얻는다면,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복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복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그냥 이 상태로 하나님 품에 안겨도 되겠지만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보장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17장 7절서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길을 의뢰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마른 마음, 상한 마음, 마른 땅과 같은 심령을 고백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애통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들은 때로는 열매 맺음으로, 때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으로, 때로는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한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함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이 없게 하는 위로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애통한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약속되어 있는 선물을 여러분 얻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복음성가 한 장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은 힘들고 지쳐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며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낭망할 때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늘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는 그 손길 눈물 나가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용이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는 그 손길 묵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 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 내가 너를 낳고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애통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나는 의에 질고 목마르나이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늘의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애통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음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걱정과 근심이 없게 되므로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나이다. 주님, 나는 목마르나이다. 주님, 나는 마른 땅과 같나이다. 나는 아버지 심령이 메말라 아버지 하나님 강으로 메마른 땅과 같나이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므로 위로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일이 형통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되므로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오며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영광을 나는 갈급한 영혼이요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애통한 마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가난하여 목마른 가운데 놓여져 있사오니 이 감으로 메마른 땅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살며 악인들의 깨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며 말씀에 즐거움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갈의 기쁨을 얻게 하심으로 참된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 맺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위로가 우리의 자녀에게 성령의 임재함으로 또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